자, 오늘은 공유적 속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 무한, 불변, 전지, 전능, 편만. 이런 속성들은 전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신성, 요한복음이 강조했던 디비니티죠. 신성의 신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가질 수 있고 우리 인간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속성들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저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도록, 하나님도 나와 같은 분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항상 저 단어들을 저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 무한하다는 것, 불변하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공유하시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유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속성들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공유해 주셔서 사람도 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지혜를 가지고 창작도 하고 판단도 하고 구별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수준이 다릅니다.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 앞에는 무슨 단어를 붙여서 고백하냐면 완벽한 혹은 최고의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 우리의 사랑은 부족한 사랑,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높은 지혜, 최고의 지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특성들을 공유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공유해 주셔서 사람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들을 공유해 주셨는지, 이 공유적 속성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실천하여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때 항상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의미를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별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깨끗하다라는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구별되신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존재는 세상에 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존성.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의미는 나는 자존하는 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안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존재합니다. 전부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하고 기동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구별되신다.
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두 번째 의미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금 더 어두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것이 레위기 11장 4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자존해서 존재하니 너희들도 스스로 자존해서 존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하나님이 죄가 없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르게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은 이 퀄리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성화는 완전히 아닙니다. 퍼펙트이 아닙니다. 완전은 죽은 다음 한 번이라도 죄졌던 이 사망의 몸을 벗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명령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정도로 착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물론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바울이 그랬듯이. 내 모든 구원의 소망은 내 행위와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 태도와 그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냐면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군. 저 친구는 흠이 없어. 신뢰할 수 있어. 성실해. 거짓말 안 해. 다니엘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윤리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예배드릴 때는 바울처럼 주님 저는 긍휼로 그냥 구원받아야 되는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니엘처럼 흠이 없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칭찬 듣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빛나고 칭찬 듣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공유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사랑보다 성경이 주의 백성들에게 더 자주 명령하고 강조하는 명령 없다는 거 우리 아마 제 키즈 아이들도 다 알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자주 강조하는 명령은 없구나.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유적 속성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미움과 시기, 질투, 탐심, 욕심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도 성품이 있어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가인이 아벨 시기에서 죽였잖아요. 모든 살인 앞에, 죄 앞에 보면 시기심이 있어요. 마귀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과 욕심을 부리면 자꾸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을 나누면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몰라도 사랑하죠, 다.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사랑을 하는데 이런 사랑은 결국 내 유익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내 어떤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라면 만족을 위해. 자기 만족 위해서 사랑하는 거. 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사랑 다 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잘 하죠. 따라서 이기적인 사랑은 사실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하고 의미가 달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보세요. 내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어쨌든 사랑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름답다, 충분히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행위 자체는 보기 아름답잖아요. 주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내어주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그 동기가, 그 중심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아 만족, 자아 성취, 내 존재 확인,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돈도 잘 쓰고 잘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아가페가 아니다. 아직도 아가페를 배우려면 그 사람은 멀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행복이 뭔가 부족해서, 자기 현 상태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우리를 창조하거나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면서 사랑하시면서 자기 만족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히 행복하시고 우리 없을 때, 우리 구속 한 명 안 해도 이미 완벽한 만족의 상태를 가지고 계시므로 인간을 창조할 필요도 없었고 부패한 인간을 구속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행위는 100%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예요. 이걸 아는 우리는 아가페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이 아가페를 배우는 훈련 장소에 있는 거예요. 훈련 장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배워야 돼요. 나를 위해 너를 사랑해. 나를 위해 나는 열심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정말 나를 통해 나 때문에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있어.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도 하나님처럼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만으로 내 자신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만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완전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섬김을 통해 뭔가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채우려고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신이 회복되고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그래서 섬깁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우리 사랑의 실천의 동기가 여러분 절대 결핍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결핍에서 나오는 사랑,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폭력의 도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가 결핍이 될 때 여러분 부부관계는 비참해져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결핍 채우려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폭력으로 공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 만족을 채우고 싶으세요? 사랑하지 마시고요. 봉사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내 존재 인정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섬기지 마십시오. 내 만족은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셔야 됩니다. 내 존재는 예수 안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채움받고 이 준비된 상태로 정말 교회 행복하라고 주의 백성들 유익하라고 섬겨주세요. 저 사람이 행복하라고 나 때문에 내 봉사, 내 은사, 내 섬김을 통해 저 사람의 인생이 복되라고 이게 아가페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헌신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완벽하진 못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사랑의 본질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이따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속성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혜로 죄인을 구속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창조사역, 구속사역. 하나님의 사역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창조사역, 구속사역인데 전부 지혜로 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자주 하셔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자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 66권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지혜서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지혜라는 단어를 지식의 충만함, 높은 학벌, 혹은 지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판단 능력 등 이런 개념으로 사용해요. wisdom이라는 단어를. 근데 성경은 지혜를 그런 의미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R.C. 스프럴 목사님은 잘 설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적 지혜의 본질을 탁월한 지식이 아닌 경건한 삶에서 발견했다. 경건한 삶.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이 지혜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편 1편의 사람.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 죄를 멀리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해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생명을 구한 요셉 같은 사람, 정확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은 한참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요셉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그게 지혜의 시작이다. 그 말씀부터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명문대 안 나왔어요. 요셉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 감옥.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는 챔피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성경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 삶도 제가 돌아보니까 이 진리가 맞더라고요. 저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바본가? 라는 열등감이 저는 좀 많았어요. 주변에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제가 따르고 보니까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냐면 여러분들도 발견하실 거예요. 저보다 공부 훨씬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한 판단들을 하고 살아가요. 결코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살지도 않고 의미 있는 meaningful한 인생을 살아가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어도 나보다 복받은, 복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 못 살아요. 안 살더라고요. 여러분, 제 간증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결국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자주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를 강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넘치게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하게 바른 판단들을 하며 사는 것이 가장 챔피언이 되는 삶이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의의를 우리에게 공유하시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분해서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는 justice, 의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쉽게 말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언어대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난민 국가들이 뉴스 보니까 전부 무너져서 범죄 소굴이 돼가고 있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다는 낫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부가 악하고 못나도 무정부보다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없어지면 무법천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법천지. 쉽게 말해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에. 재판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재판장이 부재하게 되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 막 해를 끼쳐도 보복이 없어요. 처벌이 없어요. 그냥 당해야 됩니다. 그냥 억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이 더 끔찍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음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상에 공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크라이스트처치에 경찰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보면은 웃어주세요. 웃으면서 격려해 주세요. 수고가 많다.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벌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처벌 다 사라지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부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법정이 있고 재판소가 있고 재판장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감사하고 공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의 소망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갚아달라고 호소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복수해 주심, 그게 크리스찬들의 소망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고 화형당하고.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뒤에 갚아주심이 없고 재판이 없어요, 복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인내합니까? 왜 십자가 집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셈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거 다 셈하고 생명책에 적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잖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탐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공의로운 속성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공의로운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여러분 공정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큰 임무 중에 하나는 공의로워서 약자들을 지켜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는 거,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구약의 명령이고 크리스찬들에게 명령하는 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문을 닫으시고 그 기득권층을 막 책망하셨는데 그 책망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만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득권자들이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뇌물받고 판단을 굽게 했기 때문이에요.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공의롭지가 못했어요. 리더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공정하지 못하고 뉴트럴하지 못하면 반드시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돼요. 힘없는 사람들이 밑에서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부여받은 성도님들은 특별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평하셔야 돼요. 공정하셔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들, 약자들,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담지 못했음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닮아서 억울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힘 하나도 없는 워킹홀리데이 어떤 청년이 왔어도 정말 억울한 과부와 힘없는 고아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또 at the same time 꼭 놓치지 말고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 이 단어를 바로 해석하셔야 돼요. 루터가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오랫동안 고통에 갇혔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 righteousness는 정의나 공의, justice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공정, 공의, 공평,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얘기해요.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게 뭐냐면요. 요셉이 그냥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마리아의 잘못한 것을 고발했겠죠. 그 모세의 율법대로 마리아가 재판받도록 했겠죠.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했냐면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보가 되고 바보 남자가 되고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자비와 긍휼은 정의로운 건 아니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정의의 공의의 영역이 없다면, 다시 말해 공의롭지 않게 일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다음 둘 영역 중에 하나에 가 있는 거예요. 불이라는 영역에 갔거나 아니면 자비와 긍휼이라는 영역에 간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재판할 때 뭐를 놓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완벽히 공의로워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자예요. 그래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해서 공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불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셨다면, 죄인들의 한 짓을 그냥 못 본 척했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의 피를 안 갚아주시고 그냥 못 본 척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시고 아주 공의롭게 한치의 잘못까지 전부 처벌하셨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처벌하셨습니까? 택한 자녀들의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벌하셨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은 나중에 지옥에서 처벌하시는 거예요. 한 죄도 공의로운 재판을 벗어나거나 처벌당하지 않는 죄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동시에 성경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자비가 나타났다, 긍휼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 모든 공의는 예수님이 처벌받고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가 뭔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포기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면서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지키면서 동시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고 요셉이 마리아를 살려준 방법이요.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비를, 이 십자가를,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닮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의를 행하며 불의를 행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파하는 예수 닮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